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 목사가 해석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내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설명을 해줘야지 아 그렇구나 이러지, 설명 안 해주면은 이게 갑자기 와 기둥이 나오다가 또 널빤지가 나왔다가 갑자기 갈고리가 나오고 은받침은 또 뭐야 뭐 이렇게 막 이래 얘기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가 상처받습니다. 나는 성경하고 친하지 못하나니 하시면서 막 갑자기 성경을 확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제가 또 그림을 몇 개 준비했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증거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오늘 제목이 48개의 널판이 주는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만남의 광장이라고 고속도로에 첫 번째 출발하다 보면 서울역 딱 되면 그 서울 조금 지나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처음 시작하는데 보면 큰 휴게소가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해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은 최초에 무엇과도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성막은 에덴 동산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 도망을 가요? 다 동쪽으로 다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는 문을 어디에다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동쪽에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죄인들 다 들어오라고, 동쪽으로 쫓겨난 죄인들이 다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내가 성막에 가서 내 죄를 씻음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막이 주는 가장 큰 기능의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란 내용을 잘 공부하다 보면 크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인데 성전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레 비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여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은 이 성막을 가지고 신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신학. 그러니까 이 성전만 봐도, 이 성막만 봐도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막 이따마시 하는 큰 책이 있습니다. 성전 신학이라고. 그런 책들을 기록하고 만들고 논문을 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게 성막입니다. 저 밖에 이제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저걸 이제 회막이라고 그러고, 저 안에 저리 텐트처럼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막을 얘기할 때 원래는 저게 하나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막이 여러분 천이 몇 개로 이렇게 천장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저희 한번 보세요.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예? 예, 네 겹입니다. 네 겹. 네 겹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맨 앞에 첫 번째입니다. 맨 앞에 1번 해가지고 있죠. 1번 해가지고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아주 값비싼 철과 실로
아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덮습니다. 5폭, 5폭, 10폭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덮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염소털이 염소털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염소털이 막 나 있는 그 가죽을 두 번째로 이렇게 씌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색깔입니까? 예,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 가지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저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성경에 보면 해달 가죽이라 되어 있는데 이 해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달인지 아니면 다른 짐승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의 원어를 봤을 때도 잘 모르는 어쨌든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은 보통 이렇게 방수가 잘 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고 해도 안에 있는 천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이 방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은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이렇게 상자가 이래 있는데 저 상자가 이제 오늘 저희들하고 배울 건데 저기 겉에는 저기 뭐예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천막이 4겹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어제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 큐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큐티 내용은 저거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근데 그림으로 딱 보니까 알겠네. 보니까 딱 알겠네. 딱 보니까 이 성막이 판때기처럼 생긴 이 성막에다가 천이 이렇게 4겹으로 씌웠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세우고 저렇게 줄을 당겨가지고 밑에 땅을 다 박아가지고 텐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의 모형이다. 이게 어제 내용입니다. 어제 저렇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 저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나오는 사진 두 번째 우리 PPT를 보시면 우리 두 번째 사진 보여줘야죠. 네,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요걸 배웁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어저께는 이렇게 텐트로 천돼 있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성소에 이제 뼈대와 골격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성소의 널판 이 판때기로 이렇게 막 연결해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우리 사각형 판때기 맨 앞에 보니까 천막 같은 게 있죠. 천 같은 게 있죠. 저게 이제 성소의 이 휘장입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가면은 또 커튼 같은 게 있죠. 저거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뼈대와 그리고 저 안에 있는 휘장 2개,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주는 휘장,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 이 2가지 휘장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요 밑에 보시면은 저게 판때기가 전에 나와 있죠. 큰 판때기가 여러 돼 있습니다. 요런 게 총 몇 개가 있냐면은 48개가 있습니다. 삥 둘러 가지고 요쪽으로 긴 면에 20개, 요쪽으로 긴 면에 20개, 그리고 저 끝에 저 지성소 저 끝에 뒤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8개가 있고, 그리고 요 앞에는 여러분 그 널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그 성소 문 들어가는 우리 동쪽 문은 그 판때기가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이제 동쪽으로, 이게 동쪽인 거예요. 이쪽 앞에 이 작은 사각형 앞에 보이는데 여기가 동쪽입니다. 제가 오늘 후레쉬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왔네. 저게 그리고 여기 옆에 긴 면이 바로 이제 옆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옆쪽에 이게 판때기 이렇게 세워놓은 판때기가 20개가 있는 거예요. 20개가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는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몇 개가 있어요? 48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차곡차곡차곡으로 쌓여가지고 사각형 이런 박스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방을 만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집 지으면은 나무 뼈대처럼 이런 나무를 발라놓은 거죠.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형태의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무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딱딱하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시띠나무 아카시아과에 있는 나무는 목재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지금 그림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두 번째 있는 그림. 예. 지금 여기 보면 나무가 전체 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미국 사람들도 집 지을 때 다 나무로 지으니까 모든 나무들이 다 시띠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기둥같이 생긴 판때기가 있죠. 저게 이제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5m 되고, 그리고 이 가로가 쫓겨난 이 긴 쪽이 5m고 이 위쪽이 한 75cm 정도. 그러니까 한 75cm는 요 정도. 1규빗이 어디가 1규빗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1규빗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cm다 생각하면 됩니다. 1규빗은 여러분 여기 손가락 끝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규빗은 45.6cm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50cm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래 재보니까 한 40, 한 2, 3cm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아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니까 크겠죠. 그래서 보통 1규빗이 45.6cm고 그걸 계산하면은 저 널판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m 하면은 잘 모르니까 우리 뭐 아파트 3층 아파트 아시죠? 3층 아파트 높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층 정도? 3층 정도 높이, 여기서 뭐 한참 저 위로 올라가죠. 3층 정도 높이가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은 한 75cm 정도,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되고 아주 큽니다. 널판이. 요런 널판이 몇 개가 있다고요? 48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처음에 15절에서 17절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널판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긴 말씀이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로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니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쪽 이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로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넓은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자, 우리 사진을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돼요. 네, 저 딱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기둥이 5개가 있죠. 앞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여러분 저 위에 사각형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기둥이 5개가 있죠. 거기가 정문입니다. 그게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건너편에는 지성소 건너편에는 서쪽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쪽으로 면이 보이는 데는 남쪽이고 저쪽에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널판이 총 몇 개입니까? 20개씩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그리고 지성소 저쪽 서쪽에는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8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8개라는 거 하는 거예요. 동쪽에 들어가는 데는 널판이 없습니다. 그냥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 대신 기둥이 5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다라는 얘기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그 중간에 그림에 보시면 색깔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널판에 은받침이라서 은으로 만든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들보 같은 거죠. 은받침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널판에 밑에 고정시키는 받침대가 은으로 만든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널판에
은받침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밑에 대들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그러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예, 96개가 있는 거죠. 48개 2를 곱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밑에 은색으로 된 게 실질적으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게 한 개가 한 38kg 정도가 된대요. 저걸 이제 들고 나르는 거예요. 저걸 누가 날랐냐면은 무라리 족속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날랐어요. 여러분 이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세 족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고핫 자손. 그래서 여러분 무라리는 이 팥대기를 나르는 사람들이 무라리고요. 게르손 자손들은 아까 천막 봤죠? 천막을 나르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들이고, 그리고 고핫 자손은 안에 있는 뭐 등대, 진설병, 떡상, 언약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고외 사람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하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권들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오늘 성경에 얘기해 보시면은 그 얘기가 이래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그 널판에 보시면 밑에 그 은받침 위에 보니까 볼록 돌기처럼 튀어나왔죠. 꼭 뭐처럼 생겼습니까? 레고처럼 생겼죠. 레고. 여러분 아이들 블럭하는 거 아시죠? 블럭하면은 하나는 돌기가 나고 하나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폭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판들이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고 그걸 은받침에다가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은 널판 밑에 다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그죠? 은받침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위쪽으로도 깔려 있고 위에는 8개니까 28에 16 위에는 16개가 있겠죠. 그 옆에는 그 20개니까 40개씩 40개씩 이렇게 80개, 위에는 18개 해서 16개 해서 총 96개의 은받침이 저래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둥을 세우려면은 밑에 뭐 딱딱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 세우는데 밑에 딱딱한 그것을 이제 은으로 만든 받침으로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아주 막 길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림 딱 보시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저렇게 판때기와 판때기 사이에 저렇게 돌기 모양의 은받침이 있어서 그걸 탁탁탁탁탁탁 조립식처럼 여러분 레고 블록 하는 것처럼 탁탁탁탁 꼽아가지고 이렇게 이 지성소와 성소의 성막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띠를 만들어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26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라 했죠. 띠를 만들지니라. 자, 우리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요. 띠를 만들지니라. 이 띠가 무슨 띠냐면은 장대를 말합니다. 장대, 긴 짝대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말고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저기 보시면 장대와 장대 사이에 갈고리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막대 갈고리가 몇 개가 지금 박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예, 고리가 4개가 지금 박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저 고리에다가 뭘 끼우느냐면 바로 장대를 끼우는 거예요. 그게 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판때기를 세우면은 판때기 그냥 떨어지잖아요.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지 말라고 그 사이에 뭘 끼워요? 장대를 막 끼우는 거예요. 장대를 이렇게 몇 개를 끼우게 돼 있어요? 4개를 끼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어디 갔을까? 이래요. 신학자들 추측하기를 한 개는
저 나무와 나무 사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5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4개예요. 여러분 저 옆에도 보시면 장대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1개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1개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신학자들 생각하기는 저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관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띠가 몇 개예요? 5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밑에 은받침이 있고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하나씩 세웠어요. 근데 옆에다가 뭘 끼워요? 나무를 하나, 둘, 셋, 4개. 그다음 가운데는 뭐예요? 나무 또 가운데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무를 전체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게 잘 쓰러질까요? 잘 쓰러지지 않을까요? 자, 잘 안 쓰러지겠죠. 저쪽과 저쪽도 다 이렇게 그 나무로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널판은 저 조립이 빠른 시간 안에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될까요?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판때기를 일단 은받침을 밑에 쫙 깔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은받침 위에 뭘 세워요? 널판을 다 박아. 그리고 거기다가 짱대를 하나 꽂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짱대 꽂고 하면은 그럼 옆에 벽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그 널판, 즉 성전의 뼈대가 되는 그 널판들은 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옆에 짱대만 쫙 뽑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쉽게 그냥 쑥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겠죠. 다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빠른 시간에 수고해 가야 된다. 빠른 시간에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우리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의 색깔들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물은 다 어떻게 해요? 시띠나무로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되, 밖에는 뭘로 도금을 해요? 금으로 다 도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싹 다 금으로 다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받침은 은으로 만든 받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판도 결국에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옆에 끼우는 짱대 나무도 이거 가늠대라고 해요. 가늠대. 띠라고 하기도 하고 가늠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가늠대 자체도 다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도금해서 만들고, 그리고 아까 그 줄 매달았을 때 쓰던 그 갈고리 같은 모든 부속품들도 다 뭐예요? 도금을 해서 다 만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황금으로 만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솔로몬 성전은 돌 밖에다가 모든 뭐예요? 금으로 다 도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저 솔로몬 성전을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거의 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 모든 장신구를 장식품을 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그런 유적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그 널판 48개는 다 금으로 도금을 했기 때문에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 언약궤 법궤도 뭘로 만들어졌죠?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겉에는 또 뭐예요? 황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놓고. 근데 여러분 그 성막 그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왜 그 그룹이 이렇게 팔 뻗고 이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은 뭘로 만들어요? 황금으로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궤 통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도금을 했지만 위에 있는 뚜껑은 뭘로 만들어요? 전체 다 황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 그 언약궤에 관한 파트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성소에 가면 또 3가지 성물이 있죠. 진설병 떡상이 있고,
자, 먼저 내가 동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뭐가 보이냐면은 분향단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오리지널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로 안 만들고 금으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은 모두 다 진설병은 이제 무교병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떡상들은 다 시띠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금으로 도금한. 그리고 이 등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 진설병 떡상은 이렇게 고리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쉽게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도 갈고리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어깨에 메고 고화자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지성소와 성소 성벽 밖에 있는 널판들은 다 뭘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니 해도 골드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는 골드로 다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 널판 안에 있는 기물까지 쓰는 삽 이런 거 있잖아. 갈고리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물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성경에 보면 황금이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시다,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낼 때 이 황금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보면은 꼭 무슨 얘기가 같이 나와요? 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뭐 가지고 갔습니까, 여러분? 예? 황금밖에 생각 안 나시죠? 황금, 또 유황, 모략. 그래서 왜 동방박사가 황금을 가져가느냐?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안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데 그때 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널판 48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용주 목사가 이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목회를 해나가세요?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해나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황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황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금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황금은 왕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 도금되어 있고 황금으로 되어 있는 성소에 있는 모습들, 물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만은 어떤 성경에는 여러 번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근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특별히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에 불이 24시간 밝혀져 있거든요. 24시간. 절대로 등에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성소가 환하게 밝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더 밝을까요? 금 때문에 훨씬 더 밝겠죠. 근데 여러분 지성소는 어둡겠죠. 지성소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하지만 성소는 등대에 7 촛대에 나오는 그 불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금 때문에 환하게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분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하나님 만나러 만남의 광장이 되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금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내가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 안 주면 또 삐지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욥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이 그래 부자였잖아요. 근데 다 자기 자식들 다 불타고 10명의 자녀가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 다 불타 죽고, 자기 몸은 최악의 상태까지 그 진물이 나가지고 기압장으로 그 자신의 그 진물을 긁어내고, 누가 와서 그 진물을 이렇게 핥는다고 했습니까? 개가 와서 그 욥의 그 살갗을 핥는다고 그래요. 그 고름 먹으려고 개들이 와가지고 욥을 핥았다 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욥의 입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주님이라. 내게 건강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주님이라.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쫄딱 망하게 안 하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쫄딱 망하게 했다고 마귀가 역사했다 그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에 내 몸뚱아리에 암 생겼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했다 그래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이건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앞 뒤에 내용에 보면 32장에서 34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 듣고 있는 와중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고 뭘 만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들 또 아주머니들이 또 금을 많이 가지고 계셔. 하여튼 간에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던졌더니 뭐가 만들어져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나하고 이렇게 만나야 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자. 내 인생은 내 것이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예배드리자. 모세는 저 나쁜 놈은 지 혼자 올라가가지고 제 하나님 만난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자.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슉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 우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하죠.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복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다 날아가고, 제가 목사가 입에서 뻥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시기한 얘기인데도 얘기이긴 하지만, 물론 내가 근심과 걱정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보면 걱정과 근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목사도 이래 살아가도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목사도 보면은 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게, 왜 근심과 걱정이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나타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내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과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책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 몸에 암병이 들어와도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감사하죠.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도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주시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뭐예요? 뜻이다. 뜻.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몸이 암덩어리가 오고 내가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몸에 있는 암이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죽겠구나 걱정 근심을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 하지 말래도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그게 바로 48개의 널판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48개의 그 금으로 도금된 그 널판을 보면서 맞아, 내 인생 책임져 주신 분은 주님이시지, 왕 되시는 분 주님이시지, 그거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두 번째 교훈은 이 48개의 도금된 이 널판이 아까 보니까 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가늠대 한 짝대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아까 그 5개 이 지팡이가 없으면 이 가늠대라고 그러죠. 이 띠가 없으면은 이 널판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당 뭐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다 과당 넘어지겠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게 널판은 도금된 이 널판들은 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돼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그때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필요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그러시다고 뭐 그러잖아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제가 영어로 막 얘기합니다. 알아듣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간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제가 Because of you. 예? 다 그래 얘기해요. 다 자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다 because of you. 그거 다 그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거시기하다고 막 이러고 막.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필요 있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다 보내주셨지. 저 사람은 거시기 해가지고 because of you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좀 거시기 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뭐 또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고 헌금 쥐꼬리만하게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고, 죽으라 목숨 걸고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에 나오세요 이렇게 해도 한번 나올 똥 말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도 잘 안 내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교회 헌신도 안 하고, 그럼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8개의 널판 중에 하나의 널판이라도 없으면은 예? 그 이빨이 이 하나 나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요즘 장로님 이빨이 하나 빠지셔가지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마스크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는데 마스크 안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좀 폼이 빠지잖아요. 얼굴은 잘생기셨는데 이빨이 하나 없어. 그럼 약간 좀 폼이 빠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8개의 널판 중에 하나라도 옆에 자빠져 있고 하나라도 뭐 없고 고리가 다 끼워져야 되는데 고리가 다 안 끼워져 있어요. 하나라도 안 끼워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널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8개의 널판이 주는 두 번째 그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은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외치고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부족해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좀 거시기해도 이해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 손잡아주고 같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있는 그게 교회지. 예? 거시기 하다고 아유 저 사람은 남부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아우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베다니 교회는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분들이 다 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분들이 다 와야 그 다음 새 신자가 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떠났던 사람들 다 다시 돌아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새 신자를 보내줘요. 그런 사람들도 못 품는 교회가 무슨 새 신자를 보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더 좋은 교회로 보내주지, 뭐 하려고 여기 있는 교회로 보내주겠어요? 여기서 상처받고 또 나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한 널판 한 널판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고리에 잘 이 띠에 맞물려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 48개의 널판이 다 빽빽하게 하나의 띠로 하나의 고리로 잘 연결이 되어 가지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막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막 얘기는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회론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성막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 그걸 알아야지 우리 베다니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48개의 널판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이 얘기를 가지고 두 가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 아멘이시죠?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아멘이지요?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바로 만들어져야 그곳에 누가 오세요? 사랑하는 내 자기가 온다는 거예요. 데이트 장소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내 자기가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널판 한 가지가 없고 이빨 빠져가지고 삐걱삐걱거리고, 한쪽은 도금이 잘 돼 있는데 반대편은 도금이 또 안 돼 있어. 금 도금이 안 돼 있어.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성도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될 때, 그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문목사가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48개의 널판이 널판으로 보이지 않고, 야, 이 널판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왕 대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서로 하나가 연결되어야 온전한 성막이 만들어지는구나, 교회가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